안녕하세요. 저는 반석중앙교회 나삼순 권사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 또 나를 소개한 것은 제가 어제 교육을 갔는데 자기 소개를 하라고 그래서 그냥 어디 가면 저는 나삼순이에요 이랬는데 어제는 가서 당당하게 저는 반석중앙교회 나삼순 권사입니다 그랬더니 막 웃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이름을 밝히지도 않고 교회를 안 밝히는데 이렇게 밝힌다고 그래서 이 암송을 하면서 제 마음에 담대함이 생겼어요. 그전에는 어디 가면 이렇게 생긴 건 이러지 않은데 좀 말을 못했어요. 떨리고 내가 이렇게 말을 해도 되나 두려운 마음이 있었는데 하나님 말씀을 암송을 하면서 마음에 담대함도 있고 또 하나님이 성령님이 내 마음에 이렇게 임재한 거를 이렇게 자꾸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발불지 칼리지 팔기를 하나님 앞에 또 이렇게 감사로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하고 내가 성경 암송을 하면서 또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깨달았던 점 지금까지 내가 한 30년 40년을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뭐 교회 와서 충성 봉사 헌신하면 되고 주일 안 빠지면 되고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 제가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1기서부터 8기까지를 오늘 이제 8기 수료식을 했는데 1기에 참석을 해서 한 중간에 저는 그만뒀어요. 포기를 했어요. 너무너무 어렵고 자꾸 목사님이 나와서 발표해라고 하고 그래서 그게 너무 부담스러워서 그냥 슬그머시 그만뒀어요. 근데 2기 때 안 되겠더라고요. 나도 한번 해봐야 되고 도전을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 또 하나님 말씀을 하루하루 또 주일날 목사님이 말씀 주신 말씀을 하루에 100번씩 하다 보니까 어느 날 내 마음에 그 말씀을 하가를 하니까 평안이 오고 또 막 이게 근심 걱정이 쌓였다가도 말씀을 이렇게 암송하고 하가를 하면은 나도 모르게 기쁨이 막 넘치는 걸 매 순간 느끼는 걸 참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이게 성령님이 역사하시는구나. 그전에는 예수를 믿어도 교회를 왔다 갔다 해도 어떤 사람은 뭐 환상으로 봤다 뭐 꿈에 봤다 막 이러는데 저는 그런 게 절대 안 보여요. 근데 그런 걸 느꼈어요. 말씀을 하가를 하면서. 그래서 이게 성령님이 내 안에 역사하시는구나. 그리고 이제 그랬고 이렇게 믿음으로 이제 말씀으로 이렇게 왔는데 요는 뭐냐? 우리 집안 가정이 문제예요. 자녀들이 있고 내가 난 자녀들은 어려서는 예수를 믿었지만 장성하고 세상에 있으니까 예수 교회를 잘 안 나와요. 그래도 말을 하면 교회 가겠다고 하겠다고 하는데 직장생활 하다 보니까 이제 나오질 않아요. 근데 제가 또 며느리하고 같이 살잖아요. 근데 며느리하고 같이 사는 게요 너무 행복해요. 아주 그것이 너무너무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근데 주일날마다 부닥쳐요. 근데 처음에는 내가 그걸 모르고 주일이면 아침이면 막 일어나라 가자 늦었다 막 이러고 막 싸웠는데 어느 날 내가 깨닫고 보니까 나와 우리 가정의 영적 싸움이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걸 몰랐어요. 모르고 내 혈기로만 내 육신의 생각으로만 밖에 권유를 했는데 하나님 말씀 암송을 하다 보니까 깨달음을 주시고 다 내려놓고 이제 걔네들도 내 자녀 손녀들도 며느리도 내 것이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도 다 인격이 있는데 내 것처럼 내가 막 마음대로 하려고 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내려놓고 이제 좋게 이렇게 말을 하고 또 이제 주일이면 내가 말씀 또 이렇게 방송을 틀어놓고 또 어쩔 때는 찬양대 우리 성가대 연습을 해야 되니까 그걸 크게 틀어놓고 그러면은 애들이 막 승질내고 싫어해요. 근데 지금은 이불을 슬그머니 쓰고 가만히 듣고 있어요. 그냥 잠이 깬 거예요. 그래도 이제 동현이 서연이가 아직 나오지는 않아도 다 듣고 있어요. 그리고 교회 가자 그러면은 반응은 안 해요. 근데 어머 오늘 왔네요. 우리 동현이가 오늘 왔어요.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저는 안 온 줄 알았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이제 또 이게 말씀을 암송을 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주일학교 유치부 주일학교 학생 청년들이 막 말씀을 암송을 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쟤네들은 머리가 좋으니까 잘 하나 보다. 근데 이렇게 한 번, 두 번 제가 듣고 보니까 아니에요. 나도 한번 해야 되겠다. 학생들 주일학교도 하는데 왜 내가 못해? 해야지. 그래서 이제 집에 가서 우리 지연이한테 그랬어요.
지연아, 창세기 1장을 우리 다 암송을 해보자 그랬더니 주일학교는 한 중간쯤에 그게 진도가 나갔다 그래요. 그래서 그럼 너와 나와 하다 보면 식구들도 하겠지. 그래서 5년이 걸리든 10년이 걸리든 우리 한번 해서 우리 가족끼리 나가서 암송을 하자. 그래서 이제 지연이하고 나가는 가끔은 해요. 자주는 이제 아직 잘 많이는 못 하는데 지연이는 그래도 잘해요. 근데 저는 조금 이제 하는 중이고, 또 말씀 암송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가네요. 말씀 암송을 하다 보니까 제가 영적으로 새벽 제단이 무너졌어요. 기도 새벽 예배를 안 했어요. 그전에는 새벽 예배를 안 나오면은 하루 일과가 안 됐는데 어느 날서부터 새벽 제단이 무너져서 교회 새벽 예배를 안 가니까 너무너무 좋을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좋아요. 새벽 예배를 안 가니까 한 번 안 가, 두 번 안 가. 그래서 이제 새벽 예배는 안 가도 이렇게 좋구나 하고 안 했는데, 말씀 암송을 하면서 작년 11월 달서부터 다시 내가 새벽 예배가 회복되고 오늘까지 빠지지 않고 열심히 새벽 예배를 이렇게 단을 쌓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요. 하나님 말씀이 내가 겉모양으로는 제 자신이 그래요. 겉모양으로는 주의 전에 나와서 충성 봉사 헌신하고 열심히 했지만 내 속 내면에는 말씀이 하나도 없으니까 이렇게 속에 알맹이가 없는 거야.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여기에 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이렇게 이제 8기, 9기가 또 시작되는데 다 참여해서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고 또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성경 암송을 통한 신앙계승에 대한 간증이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일을 핑계 삼아 바쁘다는 핑계로 성경 암송을 도전해 본 적은 있지만 열심히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언젠가는 열심히 하고자 하는 마음을 품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후회하고 있는 것은 제가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육아를 제대로 못하고 신앙 계승을 제대로 이어주지 못한 결과가 지금 저희 아이 둘이 있는데, 큰아이는 열심히 하고 있지만 작은 아들은 신앙생활을 제가 생각할 때 흡족하지 않고 교회는 왔다 갔다 하는데 믿음이 있는지 또 구원의 확신은 있는지 조금 걱정도 되고, 앞으로 어떻게 우리 가정이 신앙 계승을 이어갈까 이렇게 하고 있을 때 우리 목장 예배 때 그 가정 예배 드리는 횟수가 올라가는 그런 이제 목사님의 시스템을 저희가 이제 2024년부터 도입되게 돼서 저도 이제 그걸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하고 우리 아이한테 가정 예배를 드리면 어떻겠나 그랬더니 K 그래도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2024년부터 가정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드릴까 하다가 특별한 방법은 없고 우리 목장 예배 드리듯이 구역 공과 주일 공과를 가지고 저희 장로님과 셋이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럴 때 거기 처음에 우리가 감사 나눔이 있어요. 그래서 감사 나눔을 할 때 감사 나눔 이야기를 해보라 그러면 똑같이 시종일관 그냥 자신감 있는 말로도 아니고 가정 예배 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은 하는데 감사하는 것 같지는 않고 말하기 싫어서 계속 같은 말만 반복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매주 감사를 이야기해보라 그러면 다른 이야기는 안 하고 가정 예배를 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그거에 대한 토를 달지 않고 묻지도 않고 따지도 않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말한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저는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네가 그렇게 말했으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이런 기대감으로 그냥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예배 드릴 때 말씀에 대한 깊이를 아는지 저는 이제 그거는 잘 모르고 찬양도 열심히 하지 않아요. 힘든 모습으로 앉아 있기는 했는데 어느 날 제가 그 말씀에서 그 목사님이 공과 중에서 보아스와 르세 그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모퉁이법,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곡식을 거둘 때 다 베지 말고 거림인가 어려운 자를 위해서 남겨두라는 이야기를 할 때 우리 아이가 저에게 이렇게 질문했어요. 엄마, 우리는 농사질 땅도 없고 밭도 없고 우리가 남을 도와줄 형편도 아닌데 이게 뭐가 필요할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구나, 우리는 밭도 없고 땅도 없지만 우리가 열심히 일하면 한 달 일해서 소득이 있잖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업이 농업이고 목축업이라서 밭에서 소득이 있었지만 우리는 일할 때 우리는 근로로 우리가 급여를 받잖아. 그게 우리에게 바치고 우리가 그것을 이웃사랑에 나눔을 할 수 있고
조금씩 드릴 수 있고 그것이 우리가 실천하는 모퉁이법이다. 이렇게 그냥 지나가는 이야기로 하고 예배를 드렸는데 이제 얼마 전에 저희들이 동서지간에 어머니로부터 일이 있어서 모임을 갖게 됐는데 그때 우리 동서들이 이렇게 저한테 말했어요. 형님, 그 시누이랑 소통을 잘하는 동서가 있는데 그 시누이가 갑자기 어려움을 당해서 우리가 도와줄 일이 생겼다고 말을 하는데 그 도와줄 그 금액이 그냥 제가 금방 내줄 수 있는 작은 돈이 아니었어요. 그 말을 들을 때 저는 너무 당황되고 내가 그렇게 큰 돈이 어디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조금 생각해 봐야 되겠다고 이렇게 답변을 주고 집에 왔습니다. 근데 집에 오는데 마음은 너무 무거웠고 머리는 아팠고 스트레스가 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집에 와서 가족들에게 우리 오늘 모임 있었을 때 동서가 이렇게 어려움을 고모네가 당했는데 물질로 도와줘야 된다고 했는데 나는 아무 대답을 안 하고 왔다 그랬더니 우리 은호가 엄마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모퉁이법을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그냥 올 수가 있냐고 이렇게 말해서 제가 너무 당황되고 너무 창피하고 부끄러웠어요. 어머니의 신앙이 정말 이거밖에 안 됐구나. 너무 속도 상하고 그 자리에서 대답하지 못한 제 마음이 너무 속이 상했고 또 이제 생각하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렇구나 회개도 하고 제 마음이 이제 조금씩 풀리기 시작해서 우리 장로님한테 제가 거기 있는 집 도와줘야 되겠다 이렇게 말을 하고 나서 제 마음이 이제 풀어지고 저의 마음도 편안해지고 스트레스도 풀어지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이렇게 얘기를 듣지도 않는 것 같으면서도 이렇게 조금씩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생기겠구나 해서 이제는 제가 그럼 우리 암송도 한번 해볼까? 그랬더니 우리 아이가 그거는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우리 장로님은 그러니까 쉽게 외울 수 있는 산상수훈 팔복을부터 시작해보자 이렇게 긍정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럼 그렇게 좋겠다 하자고 하면서 예배를 지난주 토요일 날 드리면서 예배를 드리자고 하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엄마 너무 가정 예배를 자주 드리는 것 같아. 한 달에 한 번씩 드렸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말할 때 제가 목사님이 맨날 말하는 마씨가 또 어떻게 유혹을 했나? 그러면서 제가 더 부족하구나, 기도해야 되거나. 그러나 저는 이거를 실망하지 않고 끊임없이 가정 예배를 늘리면서 말씀 중심으로 또 성경도 암송도 하면서 우리 가족이 저희가 떠나고 난 다음에 다음 세대에 우리 아이들이 이어갈 수 있도록 열심히 기도하며 암송에 임해볼 것을 다짐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성경 암송을 통해서 전도한 훈련에 대한 간증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랫동안 교회 생활을 했지만 누군가에게 전도를 한다는 것은 부담스럽고 두려움도 있고 무서움이 있었습니다. 교회 행사로 함께 참여한 경험과 전도지를 나누어진 정도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부임해 오시면서 가정을 신방하면서부터 성경 암송이 시작되었습니다. 암송을 시작하면서 제 마음속에 변화가 찾아왔는데 그 첫 번째는 평안함이었습니다. 주변 환경이나 생활이 달라진 건 아니었지만 감사할 수 있었고 내 가족을 이해하지 못했던 부분에서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고 배려할 수 있는 마음과 내 자신을 절제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자 하는 마음들이 제 마음에서 싹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천국 가는 약도에 대해서 배우고 그것을 내 것으로 삼기 위해서 집에서도 연습을 하고 길을 걸어가면서도 연습을 해보았어요. 그래서 불신자나 친구에게 만나면 이야기를 할 수 있었고 전화 통화를 하면서도 이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다는 그런 마음이 제 속에서 자꾸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원래 사람은 천국을 가고 지옥에는 마귀를 보내는 곳이었는데 지옥 가게 된 마귀가 혼자 가는 것이 억울해서 사람들을 유혹해서 죄를 짓게 하고 사람들이
지옥에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리고 우리의 몸이 죽는 날 우리의 영혼이 이사를 가는데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지옥은 영원히 불타는 곳이고 천국은 영원히 행복한 곳인데 어디를 가고 싶으세요? 이렇게 여쭤보니까 한 분은 영원히 행복한 천국을 가고 싶다고 말씀했고, 저희 친구는 젊어서 그런지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금 당장 살아가는 것도 힘들고 어려운데 이 다음의 일을 어떻게 생각하냐고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래, 친구한테 나는 친구를 위해서 계속 기도할 것이고 언젠간 분명히 예수를 믿게 될 거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연세가 있으신 분은 이렇게 말했어요. 천국에 가고 싶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다시 사심을 믿고 회개하면 죄를 용서함 받아서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그분이 흔쾌히 받아들이면서 제가 영접 기도를 가르쳐 드렸더니 따라서 하시면서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다음에는 또 다른 어르신을 만났는데 이분한테 제가 그랬어요. 어르신, 세상을 누가 만드셨을까요? 라고 여쭤봤더니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또 제가 천국 가는 약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더니 이 어르신은 그러더라고요. 나는 이 다음에 영원히 불타는 곳에 갈 수밖에 없어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래서 제가 어르신은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랬더니 이 다음에 내 몸이 죽었을 때 화장을 하게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의 몸은 화장을 할 수 있지만 우리의 영혼은 예수님을 영접하면 영원히 행복한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성경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가르쳐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라 하심이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그 다음부터 조금씩 그의 낯빛이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나의 힘과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실 때 우리는 복음을 전하여서 영혼을 살릴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힘을 내서 하나님의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는 귀한 일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성경 암송을 통해서 신앙 계승에 대한 간증이 있는가에 대한 간증으로 발표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가정에 예수 믿는 일대예요. 그래서 조금 힘들었어요. 조금 핍박 아닌 핍박도 많이 받았고 저렇게까지 신앙생활을 해야 되나 유난스럽게 이러면서 가족들의 눈총도 많이 받았었는데 자식뿐만 아니라 엄마랑 동생들을 신앙 계승을 위해서 내가 중심을 잘 잡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서기까지 힘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믿지 않는 부모님과 동생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섬기고 사랑하고 인내하고 이런 것들을 겪으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진정으로 깨달을 수 있고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여정이었던 것 같아요. 하루는 자녀들이 이제 1년에 한 번씩 유치원 졸업을 하면서 활동 모음집을 이렇게 가져오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 저희 아이들이 활동 모음집에 주말 지낸 이야기가 있었어요. 월요일마다 이제 주말 지낸 기억에 남는 그런 것들을 이제 그림 일기로 이렇게 쓰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모아서 이제 1년치를 가정으로 가져왔는데 거의 90% 이상이 교회에서 있었던 일을 쓴 거예요. 다 교회에 있었던 거예요. 교회에서 엄마 아빠 찬양 연습했던 거, 목사님 설교하는 그런 강단의 모습 그런 것도 좋고 주일학교에서 있었던 거, 또 주일학교 선생님 그리고 이런 다양한 스토리들을 이렇게 교회에서 있었던 일을 표현하는 거를 보면서 제가 좀 한편으로는 감사했는데 그 당시엔 제가 좀 믿음이 없었던지 미안하기도 했어요.
아이들이 주말 지낸 기억이 이것밖에 없구나. 얘네들이 다른 가정 애들은 막 놀이공원도 가고 다양한 경험을 했을 텐데 우리 애들은 이게 교회에서만 있었구나라는 생각에 그 당시엔 조금 미안한 마음도 있었는데 되돌아보니까 지금의 아이들 신앙생활을 이렇게 반듯하게 할 수 있는 거는 그런 것들이 쌓여서 그러지 않았나, 그런 생각들이 들면서 좀 감사했어요. 제가 이제 소감문을 그러면서 작성을 하면서 6월 첫째 주에 이제 세계관 전쟁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래서 세상을 바라보고 이해하는 관점이라는 그 안경이란 말씀이 떠오르면서 아이들이 눈에 비치는 그런 모습은 우리가 교회에 있는 게 당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게 당연하고 그렇게 교회에서 봉사하는 게 당연하구나라는 그런 세계관이 어릴 때부터 확립되었다는 것들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보고 듣고 느끼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주변 환경이 아이들이 자라나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들이 말씀을 지금 잘 암송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순종하려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앞으로 제가 이 세상에 없더라도 어떠한 또한 역경과 풍랑 속에서도 자녀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흔들림 없이 살아가는 것이 저는 진정한 신앙 계승이라고 생각하며, 저는 부족하지만 저 자신이 먼저 본이 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고 마음에 새기려고 노력했고 앞으로도 노력하려고 합니다. 바이블 칼리지 8기를 마치면서 느낀 점은,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두루 찾아다닌다고 하는데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기 위해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두루 찾아다녔나 라는 거를 한번 되돌아보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회개하는 마음을 가졌고 이번 8기를 마치면서 말씀을 암송으로 하고 그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내 가족의 신앙 계승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불신자들에게도 신앙을 계승할 수 있도록 힘써야 되겠다라는 그런 다짐을 해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영적 치유가 있었나에 대해서 간증을 하겠습니다. 목사님 맨 처음에 저희 교회에 오셨을 때 신방을 하시면서 성경 암송에 대해서 강조를 하셨을 때 그 숫자에 대해서 저는 과연 제가 암송을 할 수 있을까 의심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내 자녀가 내 말을 안 들었을 때 얼마나 내 마음이 속상할까를 생각하면서 목사님은 성도들이 말을 안 들으면 얼마나 속상하실까, 그걸 먼저 생각하면서 저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암송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바이블 칼리지 1기부터 8기까지 오면서 많은 유혹도 있었습니다. 그만두고 싶은 마음. 왜냐하면 직장 생활을 하면서 제가 많이 스트레스를 받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제가 근무하는 곳이 좀 여러분들하고는 특이하게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수술실이다 보니까 많은 환자들을 봐야 했고 진짜 끔찍한 장면도 봐야 했고 피 흘림도 봐야 됐고 뼈 조각도 봐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제 마음이 갈등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런 것들을 견디고 있을 때 저는 암송을 하면서 많이 견디고 제가 그것들을 이겨나가면서 지금까지 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되었고요. 슬플 때나 마음이 속상할 때 오로지 암송을 하면서 저는 견뎠습니다. 출근을 하면서도 퇴근을 하면서도 일을 하면서도 집에서는 TV를 거의 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또 암송하는 게 여러분들하고는 틀리게 좀 많이 하는 방이 있었기 때문에 더 그 암송에 매달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100회를 하라고 하셨지만 저는 150회씩 하면서 그것을 암송하기 위해서 시간을 많이 할애하면서 견디다 보니까
저의 영적 성장도 있었고 저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생겼고, 또한 새벽재단을 제가 굉장히 사모했는데 새벽재단을 쌓을 수 있도록 또 직장의 문제들이 해결됨으로 인해서 저는 그런 것들이 너무 감사하고, 제 육신적으로 너무 건강치 않았었는데 암송을 하면서도 육체적으로 저는 많은 치유를 간증하고 싶습니다.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제가 아플 때가 많이 있었는데 이 암송을 시작하면서 제가 그런 것들을 지금은 그런 통증을 거의 못 느끼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치유에 대해서 간증하는 그러한 간증문을 냈는데 이렇게 또 간증을 하라 하셔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했습니다. 감사합니다.